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한 이후에 큰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쟁 사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실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양쪽의 군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 지리적인 것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나눠드린 지도를 좀 보시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양쪽의 전쟁은 동쪽의 4개국과 서쪽의 5개국인데요. 1절의 내용은 서쪽의 4개국이 나오는데, 그리고 2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이 동쪽의 4개국이고 2절의 내용은 서쪽의 5개국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1절을 당시에 시날 왕 마므레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말하죠. 4개국이 나오는데요. 먼저 시날이 나오죠. 이 시날은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얼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인데요. 동쪽에 있죠. 왼쪽에 지중해를 생각하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바벨론이 보이죠. 그 바벨론을 포함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전 지역이 시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이 이제 동쪽, 지도상으로 동쪽이죠.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이 있는 엘람, 이 엘람은 정확한 지역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오늘날 이란 고원지대 남부의 어디쯤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이란이 고원지대이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고원지대인데 남부 어느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시날 지역도 오늘날로 보면 터키, 터키가 아니라 이라크, 이란 그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엘람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시날 뿐인데요. 시날이 바벨론을 포함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걸 좀 생각하고 그 동쪽의 4개국 동맹군을 향하여 싸우는 연합군이 2절에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것은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죠. 소돔 왕, 고모라 왕 생각하면 얼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사해,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사해를 얼른 찾으셔서 사해 남서쪽 지역입니다. 남서쪽에 보면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알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4개국이 서쪽에 있는 5개국 소돔, 고모라 이런 주변에 5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진압하기 위하여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사해 남서부 5개국만이 아니고 요단 동쪽, 남쪽 광범위한 지역을 다 쓸어버립니다. 아말렉 족속, 아브라함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헤브론, 그 아말렉 족속 전체를 아모리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 온 땅을 치고 했습니다. 그들을 맞아서 이 남서부, 사해 남서부 5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4개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시딤 골짜기는 사해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이죠. 전투의 결과는 소돔 왕 등 5왕이 대패했습니다. 패하여 도주를 하는데 그 시딤 지역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빠지기도 하고 또 도망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죠. 승리한 그돌라오멜을 중심한 4개국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떠나면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 간신히 도망해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평안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롯과 가족들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듭니다.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종들과 함께 이끌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물론 마지막 절에 보면 마므리의 형제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저자는 이들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고 318명을 강조합니다. 이 전쟁은 318명이 참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는가?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쟁에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속국으로 조공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318명이 그 강대국 4개국 동맹군과 전쟁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뛰어들었을까요? 14절에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혈족을, 단순히 혈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카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다 두고 떠날 때 함께 떠나왔던 사람이죠. 혈족은, 아브라함의 혈족은 갈대아 우르에 다 있습니다.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롯도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한 자가 조카 롯입니다. 물론 지금 잠시 결별을 했지만 아브라함 품에는 아직도 롯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두고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올 때 롯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는, 지지하고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도 롯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 할 때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처녀총각이면 배필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사람이다 할 때 그것을 지지하고 나오는 사람이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룰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활을 걸고 살 사람이다 할 때 여기 함께하면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할 때 나의 형제다.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인데 이것을 지지하고 떠나왔으니까 롯은
단순한 혈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형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형제 될 사람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형제다 하고 교회를 구성했는데 어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 억류되어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형제애 아닐까요? 오늘날 워낙 교회가 우리 함께 하자, 예수 믿으니까 함께 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유사시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하고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형제 중에 누가 억류당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건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롯은 그런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4개국 동맹군들이 어디를 쓸어 갔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말렉 족속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쓸었습니다. 시딤도 가나안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면 다 차지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아브라함 품속에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그 땅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침입한 그들을 향하여 이곳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이다 하는 권리 주장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교회를 침입한 우리 교회원인 우리 공동체를 침입해온 적들을 신령하게 전투에서 물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허물고자 하고 하는데도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이게 교회원이라 할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든 것이 아브라함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318명이 뛰어들었는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318명에게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아브라함을 복종하는 자들이기에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인식을 가졌으니까 이를 한 사람도 사족을 달거나 반대하지 않고 지지했으니까 똘똘 뭉쳐서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공동체인데 교회인데 사족을 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도 벗어난 일입니다 하고 한두 사람만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힘있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자 하니까 갑시다 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수족들입니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나라 형제를 구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이 땅의 침입자가 왔으니까 그들에게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경계를 줘야 했던 이것이 뚜렷한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천국의 형제를 구출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지 않죠? 좀 확대해서 천국의 백성될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억류되어 있는 이 세상에 마귀의 휘하에서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십시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런 쪽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지하실 일입니다. 교회는 본래 천국의 기관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이니까 어디에다 돈을 써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무모한 짓 같은데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당당한 모습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강력한 군대와의 결전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든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뚜렷한 명분이 있어서 가진 용기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지지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운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그 권세, 바로의 권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굴복되는 것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닌 아브라함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바깥의 권세들까지도 주장하시더라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 벗어났어도 모든 권세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권자이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에 주님의 권세 휘하에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람을 중심한 4개국의 권세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인식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 세상 권세까지도 주장하신다는 주권의식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한 자기 잘못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큰 사랑으로 언약을 해주신 자신과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를 지켜주셨던 그 큰 사랑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318명이 추격한 것입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본 대로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이 가신은 가정의 종들을 말하는데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대성공을 거두었죠. 약탈당한 모든 소유를 다 찾아왔습니다. 롯과 그의 소유까지 다 몽땅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318명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하고 지난번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이기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거뜬히 물리치고 사회 골짜기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하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17,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살렘은 고대 예루살렘의 지역인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여기에 기록한 대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살렘의 왕이다 하는 정도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아브라함의 일행들 외에도 이런 신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높은 신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선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한 곳 얼른 찾아보십시다. 신약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얼마나 높은 신분이었으면 신약에도 이 멜기세덱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인용을 하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창세기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그리고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신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매우 고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여기 특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는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이미 구약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원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죠. 항상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직이 영원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까지 이어지고 그 원형이 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원형이 됩니다. 그가 과연 누구일까? 여러 가지 의문을 낳게 하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차 독자가 히브리인들인데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을 끌어와서 몇천 년 전에 있는 살렘 왕을 끌어와서 인용하면서 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죠. 1절에는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다 믿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선언한 살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납득하기 쉽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친 군사들을 배불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가 당시 전쟁에서 지친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는 육적인 양식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렘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그 군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징화한 포도주와 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비슷하게 이 떡과 포도주는 그저 지친 군사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양식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가시화된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20절을 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살렘 왕이 심부름하는 것인데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위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위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왜 신비한 인물로 지칭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지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축복을 선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4개국 강대국 동맹군이니까 적어도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됩니다. 이들을 318명의 아무리 잘 훈련된 자라 하더라도 이 4개국 강대국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승리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멜기세덱이 축복 선언한 곳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고 20절에 가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명시화합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찬송받으려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군대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인식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다. 승리케 하신 목적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전쟁에 이기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을 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올리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접촉하여 있는 언약민 아브라함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민족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는 증명을 하시기 위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아닌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확증하도록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창세기 12장 2절에 언약에 비추면 미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외적 모습과는 달리 그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질은 모든 세상 나라를 파하는 강력한 나라임을, 그 강대국도 능히 물리친 그 사실을 증명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강하고 위대한 나라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참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지극히 거룩하고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백성들 모두는 주님을 찬송하고 굴복하여 예배합니다. 이런 일을 세상에 해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토록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쓰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신변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다가 결국 이방 왕에게 책망과 수모를 당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 강력한 나라 군대를 쳐서 파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군대가 과연 하나님 군대이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몸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연합군이 소수에 불과한 아브라함 군대에게 패했다는 것은 세상 시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깊이 파악한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아브라함과의 전쟁은, 아브라함과 전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아브라함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대해서 전쟁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전쟁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을 어느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맞서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강력한 대적을 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여 확증한 일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아브라함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확인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1에서 10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일의 뜻을 단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아론 계통으로 오는 모든 제사장까지 함께 참여한 의미심장한 일로 말합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향하여는 보다 적극적이었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대하여는 멜기세덱과 같이 온 소돔 왕에 대하여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보면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렇게 말했는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다 돌려주고 물건은 다 가져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주 냉담하고 아주 칼로 끈듯이 말을 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면서 23절에 그대의 것은 실 한 오락이도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돔 왕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단호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 소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나라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일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의 어떤 형태로든지 소돔 왕이 소돔 나라가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건설하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지 그 원칙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불쑥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나 오라 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핵심 복음을 전하여 찾아올 때 그래 너도 참여하고 아무나 다 참여해서 교회를 이루자 이러면 그리스도의 몸체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할까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참여하겠다 해도 얼른 함께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고 천국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물건을 다 가져라 하는 그 물건을 가질 수 없겠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연관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제대로 건설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분자들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희미한 계시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 그 원칙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왕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내가 너로 나를 부하게 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교회 이름의 정신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가 밝히 주어진 우리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지 너도 나도 다 참여해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서 힘의 논리를 펴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세력들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언약을 벗어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롯을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깨우치시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사옵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을 언약의 동력자로 알고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친히 길러지고 훈련된 교회 대표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뛰어든 것도 보았사옵나이다. 주님의 언약민을 향한 교회의 바른 정신과 자세를 깨우쳐 주셔서 저희 언약민이 세상의 어떤 세력의 포로가 되고 억류되었을 경우 또 더 확대하여 지금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상 세력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을 구출하려고 전력하고 모든 자원도 아끼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배우옵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 대한 인식하에 그 땅을 침입한 적들에게 이곳이 언약의 땅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전쟁을 불사한 것을 보면 저희도 언약 공동체 교회를 지키되 침투하는 적들과 신령한 싸움을 싸워 격퇴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으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